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컷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주간에 인터넷과 이 방송에 가장 이렇게 참 뜨거운 이슈로 이렇게 오르내렸던 게 IM 선교회, 그리고 이 광주에 있는 TCS 국제학교였는데요. 바로 이 사진은 그 TCS 국제학교 외벽에 있는 이 성경 구절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결안을 투척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시민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분노와 혐오가 정말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들하고 믿는 이제 입장이 다르다. 우리는 저분들과 다르다. 이렇게 애써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은 모릅니다. 시민들은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또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진보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뭐 성도인지 목회자인지 몰라요. 단지 시민들은 교회가 싫은 겁니다. 교회만 생각하면은 지긋지긋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 교회를 향해서 던진 결안이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정말 좀 통렬한 반성과 함께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한번 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선교 초기에는 이제 구한말에서부터 이제 한국 전쟁을 쭉 지나면서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6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는 1%도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나서 이 전쟁의 피해 속에서 나라를 재건할 때 교회가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유교가 끝물이 되어서 도대체 유교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독교가 정말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는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 100년 만에 결국에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성장하고 이제 이 뭡니까? 양적으로는 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영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숫자적으로는 늘어나고 양적으로는 증가하는데 영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줄어들었을까? 심지어 지금에 와서는요, 전혀 교회가 어떤 존재 가치를 세상에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존재 가치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혐오를 주는 어떤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고 바른 신앙이 바른 삶을 낳는다는 이것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보수 신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좀 특징적으로 말한다면은 보수 신학의 특징은 신앙의 개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 신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보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 그리고 천국 가는 일, 어떤 신앙의 개인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진보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의 사회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고 중요한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자체가 틀린 것이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거기에만 머무르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에는 분명히 개인성과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회적 책임,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은 등한히 하고 그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에 머무를 때, 거기에 멈춰설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이 교회가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개인성,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기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지, 사회적인 책임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지금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결함을 이렇게 투척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시작할 때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닮는 것, 또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교회의 공공성 구현이라는 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이 공동선, 이 공공성에 대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길이 공동선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교회는 공동선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려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일까? 사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 교회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성경을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사실 이 누가복음 이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최초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무언가를 투명하게 증거했던 사명 선언문. 그래서 보통 나사렛 선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4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 우리가요 사실 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는 어떤 속죄 복음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원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겼던 그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복음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을 이제 이 복음이다 이해를 했어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구속 복음이다, 속죄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은 오늘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처음부터 복음은 공동선의 복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질서와 조화가 충만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구속하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복음, 또 우리가 선포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구속의 복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핵심이고 출발이 되어야 될 것이 구속의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없이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천국에 가면 된다라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은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했던 부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속죄복음의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자리까지는 힘써 나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질서와 조화가 충만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며 또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신실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상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구체적으로 그 공동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공동선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통 공동선에 대한 이제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의 유익이나 이익 또는 모두의 선함,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정의를 한다면은 공동선이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두루 미치는 선, 그리고 개인을 포함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사람은 상호 협동하는 어떤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이익, 그것만 지나치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관계가 파괴되고 또 공동체가 와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공동선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현대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선의 이 의미를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 공동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은 희생을 당하고 전체의 이익만 이렇게 추구되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공동선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공동선이라는 것은 개인과 어떤 사회,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선이 성취되어질 때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이렇게 보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공동선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공익이라는 것과는 좀 달라서요. 공익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이익은 희생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는 것이 공익이라면은, 공동선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같이 성장해가는 것, 같이 자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공동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원리를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여섯째 날이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된 그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질서와 조화가 충만하게 세워져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 있지만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미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좋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바른 관계 속에 거했을 때 결국에 그 관계 속에 있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걸 그냥 두시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 그것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선이라는 겁니다. 그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공동선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시대를 이제 걷고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모든 일상이 중단되어지고 또 질병 때문에 참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처에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이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바로 이 질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공동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실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런 코로나19가 왜 생겼습니까? 무차별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글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던 자연 파괴를 중단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또 요즘에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가지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결국에 뭐라는 겁니까? 공동선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동선 실천을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소망 없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계속해서 자기 돈 지갑이 이제 배불러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 경제적 양극화, 이런 제도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참여해서 분배 정의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참여하는 일, 이런 것들도 역시 뭐라는 겁니까? 이 공동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가운데 결국
그 공동선이 증가해가지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공동선을 위해 사는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세상, 그 아름다웠던 세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세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공동선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해 주셨던 은혜와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공동선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우리는 공동선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을 들으면서 혹자는 오해를 해요. 우리가 공동선을 실천할 때 우리는 내 가족과 우리 교회에만 이렇게 이 선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은 다른 이웃 타인들보다는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우선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뭐 차별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이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공동선의 시작,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웃에서부터 그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중국 고전 중용에도 보면은요,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높은 산을 오르려면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 있게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 워리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공동선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 또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 또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들, 또 일상에서 접하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우리가 더 크게 느끼면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공동선의 실천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먼 이웃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가까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웃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의 공동선의 실천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직장에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공동선을 실천하는 것,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공동성 증진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현재 내가 이 맺고 있는 관계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공동선을 건강하게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부터 이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일, 또 부부가 서로에게 결혼할 때 서약했던 혼인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서로에게 충성하는 일, 이런 것들로부터 공동선은 세워져서 우리의 이웃으로, 이 사회로 확장돼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기업이나 회사나 어떤 조직을 쭉 보면서 이것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람직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혹시 부정직하거나 착취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더욱더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터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이런 일들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공동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찾아보던 가운데 한 예가 있어서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실제로 지난 11월 달에 이 도시공동체연구소하고 한국선교적교회 네트워크에서 이 교회와 공동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공동선이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광진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용수 이 위원장이 했던 간증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박용수 위원장은 2004년에 사회적 기업을 조직했습니다. 당시 이 박 위원장은 도시 빈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민들과 늘 푸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무담보 소액 대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10,000원, 20,000원씩 모아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주는 거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250명까지 늘어나가지고 기금이 2억 5천만 원 이상이 이렇게 쌓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늘 푸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금전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어느덧 이 기금이 마련되자 이를 기반으로 공동주택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쪽방 고시원에서 매달 50만 원, 60만 원씩 내고 지내는 주민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박용수 위원장은 광진 협동 사회경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각 단체가 서로 협력해 가지고 공동 이익을 창출하도록 지금 돕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영세한 기업을 지원하고 각 단체가 겪고 있는 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힘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자 공동체 전체 문제에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신뢰하고 협동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힘써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업가이자 활동가로 활용하고 있지만 한때 이 박 위원장은 목회자의 길을 걷던 신학도였다 그럽니다. 그는 가난한 전도사였는데 매달 사례비로 40만 원씩 받으면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가난을 피부로 체감하면서 박 위원장은 빈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했고 성서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빈민, 약자를 돌볼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내려놓고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내게는 지금 활동이 목회다.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조직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경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선을 실천해 갈 때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이 신앙의 사유화로 결함투척을 당하며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선의 실천을 통해 이웃사랑을 우리가 직접 보여준다면 세상도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부터 공동선의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이야말로 공동선의 복음이었어요.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공동선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공동선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